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오늘은 부활이 없으면 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가요?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여러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끝까지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사모하고 질서와 화목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활의 신앙, 그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가서 더 이상 우리에게 기다릴 만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참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히 그 성경에 죽은 후에 부활 그렇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성경의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함으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 약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은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의 부활의 가르침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모든 은혜들도 우리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과 은사 가운데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곧 복음이에요. 바울이 가서 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한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고 구원을 얻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죽음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늘도 슬픔이 짓누르는 환경 가운데서 주의 기쁨으로 구원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소망으로 구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생명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 성품까지의 구원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되고 우리의 삶이 구원되고 장래 우리의 몸이 구원되는 그 일까지 우리가 함께 구원의 그 부분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업이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것처럼,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에 있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료인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돈도 아니고 다른 명예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그 구원은 단순한 우리의 그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새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말하면서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신 것, 그래서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바울이 받은 것이고 또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것이고 또 전하는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받았고 전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주님이 장사 지내고 살아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았고 또 전해야 될 내용이죠.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요약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오신 주님,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통한 창조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금과 은이나 세상의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창세 전부터 알림 바 되신이나 창세 전부터 알려진 바 되었다. 주님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바 되었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성경의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 복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받고 전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지 않았으면 이 성경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여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제외를 시켰네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 AD 한 55년경입니다. 에베소에서 2차 선교여행하면서 3년간 머무르면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십자가의 사건을 AD 30년경으로 보통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바로 25년 정도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500의 형제들이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그대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잠들어 있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살아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도 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사도 12제자의 15장 5절에는 12제자와 같은 의미, 이미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그냥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통칭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경 이해하는데 의심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모든 사도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났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부활 또는 다른 일의 사건의 증인은 2명 또는 3명이면 증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증인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여전히 주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가? 고린도 교회 잘못된 가르침, 그와 같이 바울은 열심히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가르쳤지만 여전히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미 전파되었고 그렇게 됐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도대체 어떻게 죽고 썩어지고 다 사라지는데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래요. 성경은 우리 지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천지가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능력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가장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헛된 일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뭘 믿는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16절에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죽었는데 사망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 죄가 대속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사해졌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 또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망한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가장 불쌍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쌍하고 헛되고 할 것들을 모두가 다 성경의 진리대로 다 무효화시키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증거하신 거죠. 20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이 헛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생명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첫 열매고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큰 사랑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사단의 영을 따라서 그렇게 어둠의 영에 따라서 살던 자들인데, 죽은 자들을 주님이 살리신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 라고 하는 거죠.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음을, 연합되었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날 때 부활에 연합되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래는 앉히셨으니 라고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서 앉아 계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현재적인 우리의 부활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 이 음란하고 죄된 가운데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이 오늘 현실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으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 주신 화목 놓쳐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사랑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이 부활의 삶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순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이 오실 때 그와 함께 오게 되는, 성도들이 끌림받고 함께 오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하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건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와 같이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삶에서 현재적인, 그리고 미래 장래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형체로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울은 이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해야 그날 부활에 더 아름다운 부활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부활을 위하여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가만히 있어도 모든 죽은 자 산 자 전부 다 주님 앞에 부활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부활,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모습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을 위하여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서 다름질하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바꿔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울이 전심 달려가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이유, 바로 그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부활은 우리에게 오늘을 소망 있게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살아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영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와 함께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함께 동행하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의 당한 모든 믿음의 경주들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겨내고 감사로 또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이 닿은 데까지 더 나은 부활의 삶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믿는 자들에겐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부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